우리 이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볼수록 젊어집니다. 예. 예, 그러면 여러분은 막 얼굴을 만져서요. 아이고, 내가 많이 젊어졌는가? 우리 영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예. 마음은 늙지 않는 겁니다. 영의 자리인 마음은 천년 만년이 가도 안 늙습니다.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 그렇죠? 우리 육신이, 흙에서 나온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헬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안 맞아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이 육의 소욕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안 맞다니까요. 요걸 요대로 하나님 나라 갖다 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고소디브 하고 싶네. 한 번 땡기고 싶네. 이런 소욕들이 있으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환경을 갖는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몸이요, 부활의 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아무짝나 쓸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몸이 어떻게 사느냐가 장차 부활의 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돼요. 아시겠죠? 예, 몸이 맨날 싸움하고 욕하고 그러면 좋은 몸을 그죠? 갖겠습니까? 아니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다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합시다. 아멘.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습관처럼 신경질 많이 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부활 때 신경질로 부활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많이 다듬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친한 분들은 옆에 분에게 되도록이면요, 심령을 다듬어 주세요. 빡빡 긁지 말고.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경위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있는데요. 인자로서의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오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시대에 해년 해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바로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은 짝퉁 예수를 만듭니다. 짝퉁은 진짜요, 가짜요? 가짜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짝퉁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짝퉁은 진퉁보다도 더 진짜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잡아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죠? 그죠? 예. 했는데 뭐 의미를 별 생각 안 하고 다 외우니까, 그죠? 쭈르륵 외우고, 그죠? 몰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을 잘못 알면은 그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 하나도 몰라도 영혼 구원은요, 주님이 바로 알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엄청 잘 가르쳐요.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엄청 잘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틀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을 바로 알면 그게 구원이에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댁에 머슴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댁에 가수원도 있고 논밭도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감나무가 몇 그루인지 밤나무가 몇 그루인지 사과나무 몇 그루인지 복숭아나무 몇 그루인지 석류나무 몇 그루인지 우리 가수원은 에덴 동산같이 오늘날 가서 사업성으로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사과나무 여기는 복숭아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계곡을 건너 이쪽은 밤나무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일하는 머슴은 다 알아 그걸요. 논밭도 다 알아요. 나는 논밭이 몇 개인가도 몰라요. 그냥 있으면 쭉 먹고 예, 갓나무에 오두막 쳐놓고 밑에 풀빵 꽂 먹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많이 안다고 주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알죠? 난 그것만 알아도 괜찮아, 그죠? 근데 그 머슴은요, 그거 모르면 쫓겨나요. 일 못한다고, 그렇죠? 아니, 주인의 논빼미도 몰라?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보세요. 구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임마누엘 하신 그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관이 바로고 되고 난 뒤에 성경관이 열려져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어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와, 우리 문선명이가 다 하네. 뭐 이렇게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는 선명이가 선명하고 가버렸지, 그죠? 예, 기름 떨어져갖고 가버렸는데. 요새 또 이상하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가르치는 분이 약 40몇 명 있어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거 한번 꼴까닥 넘어가면, 그죠? 일반적으로 듣던 말씀하고 많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부모님이 해주는 그것만 먹다가, 그죠? 군에 가니까 초코파이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초코파이 못 먹었어요.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것만 먹으면 돼요? 아니잖아, 그죠?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다른 일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다 통과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과해도, 메시아관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메시아라는 분들 만나면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유다 지파 사람인가? 그 진단해봐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다 유다 지파로서 예수님의 그죠? 양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거죠. 두 번째, 그분이 과거에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진단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틀리면 우리 메시아가 아니죠. 지금 재림주라고 지금 날뛰는 사람이, 그죠? 과거 역사가 틀려갖고 어떻게 재림주가 됩니까?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지 알겠죠? 그거 진단해야죠. 당신은 그러면 지금 재림주라니까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물어보라고. 뭐 성령으로 뭐 와서 뭐 임했어요 그렇다고는 그런 거 우리는 성령 안 받았나? 그죠?
예,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주워 모아갖고 12지파 만들어갖고 있어 지금요. 경기장에 막 수만 명이 모여갖고 막 그죠? 뭐 지파 행진을 하고 막 야단이더라고. 아니 우리가 지파가 있어요. 우리 성씨가 있지, 그죠? 예, 저들이 지파를 만들어갖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12지파라래요. 근데 그걸 막 쏘가 넘어가가지고 있어요. 왜 쏘가요? 왜 믿어요? 이성으로 봐도 떨리는데 영에 잡히면 그래요. 무엇에 잡히면? 영에 잡히면 이성은 마비되게 돼 있어요. 예. 주님은요, 부활 후에도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그죠? 장자국이 있는가 만져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재림 때도 재림주는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의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은 그거 없앨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죠? 이런 이단들 때문에 없애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그죠? 내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가? 십자가의 흔적은 주님은 영원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는 거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면요, 빠진 거 있어요. 재림주님 이리 오세요 하고 못되니 박아버리고 창갖고 박 뚫어버리든가. 그래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쏟고 있어요. 대학 교수도 쏟고 있고 뭐 똑똑하고 뭐 은행장도 쏟고 있고 희한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엉덩이 놓고 확 밀어봐요. 물에 퐁당 빠지면 부활체가 아니야. 그죠? 주님은 문을 닫아놔도 몸을 가지고, 그죠? 문을 닫아놔도 또 사라지고 그러죠? 그게 부활체 아니요? 천사들은 자기 몸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기체같이, 그렇죠? 영어로 바꿔질 수도 있는 거 아니요? 푸누마라는 말은 공기란 말이에요. 바람이란 말이에요. 푸누마 알죠? 헬라인데 영이라는 뜻은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람 안 불죠? 그렇게 불 수도 있고, 안개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잠잠해질 수도 있고, 우박처럼 빛처럼 쏟아질 수도 있고,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그죠? 정벌되면 무엇이 돼요? 안 보이죠? 기체가 되죠? 영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은. 가짜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재림주가 왜 그리 돼요? 재림주가. 그런데 막 쏟고 있잖아. 우리 성경적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쏟지 마세요. 예. 2017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는 넘어갔는지 몰라요. 참 걱정이에요. 물어보세요. 당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보이는 모습으로 두 천사를 데리고 왔지, 그죠? 그렇죠? 우리 재림주가 올 때는 천군 천사와 같이 오죠. 천사 좀 보자 그래요. 궁금하다고. 깡패 비슷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그게 무슨 천사예요, 그게?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본이 없는 재림주들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메시아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또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은요, 외적인 합법화를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한 사람, 그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정혼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외적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요? 율법에 있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정혼을 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정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옛날에는 약혼 혹은 정혼 이런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물고 나가고 없는데, 물건도 어딜 갔는가 모르겠어. 일본 갔는가? 조금 사라지고 없는데, 주님이 계셨던 1세기에는 이 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지금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는데 이 정혼한 사이를 그의 남편 요셉이라 그렇게 썼어요. 지금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라고 썼어요. 왜냐? 법적으로 그 당시 정혼하고 결혼은, 그죠? 같은 권리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뭐냐? 약혼 기간에 여자는 결혼식 전까지 약 1년간을 아버지의 책임 아래에 있게 됩니다. 예. 약혼 기간에 서로 만날 수는 있지만은, 잠자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약혼 기간에 잠자리 같이 했다? 그 재판받게 돼요. 또 이상하네. 약혼했는데? 아닙니다. 왜 그 당시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했는가? 육체적 에로스를, 알겠습니까? 예. 정신적 스토케스로 바꿔야 돼요. 이게 육체적 사랑에서 정신적 사랑으로 성화시키는 과정을 만든 거예요. 저 사람 멋져. 저 사람 예뻐. 그러잖아. 그죠? 같이 살고 싶어. 자, 그런데 정신적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짐승의 본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 파혼이 오고 그러는 거야. 깨어지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약혼을 했는데 결혼까지 순결을 지키고 그러고 해서요? 그렇죠. 욕망의 소욕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정신이 욕망의 소욕을 극복해야 정화된 가정이 되고 정화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수많은 강간 사건이고 무슨 그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정신이 타락한 본능이 지배당하니까 그걸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형편없이 되는 거 아니요? 경건한 나라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아멘 할 용기가 좀 안 난다, 그죠?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멘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미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사랑의 성화가 없는 사회일수록 타락한 문화, 부패한 권력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예. 정화가 안 된 사람이 감옥 가서 인기를 태운다고 정화되는 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돼갖고 다시 권력을 잡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짐승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이 뭡니까? 그죠? 짐승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나 문화나 제도가 그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입법화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뭐 동성연애 그런 거 다 입법화 시키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부닥쳐서 저렇게 지금 막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짱 나요. 영국이 망한 이유가 저 압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왜 망했어요? 말씀을 떠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내용으로는 그죠? 예, 짐승의 나라가 되니까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늘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적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숭고한 정신이 다스리는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예. 제약이 관영이란 것은 사형에 해당 목에 찼다는 말입니다. 제약이 관영하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 집행이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사형 언도가 내리기 전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요?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에 삽니까? 근데 문제가 많지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단지 사람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과 죄와 사단과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창조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말할 때 땅을 정복하라 나오죠. 정복은 전쟁 용어입니다. 다스려라 이거는 통치 용어입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에 우리는 정복 당하고 있잖아요. 다스림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는 멀리 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실패하면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교회사 역사예요. 마지막 때 어느 교회가 살아요? 이긴 교회만이 살아요. 계시록에 7교회 나오지요. 5교회 전부 책망받아요. 2교회만 그죠? 인정을 받아요.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깁시다. 이깁시다.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약의 원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죠? 범죄한 자를 죽이게 했는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죄를 지으면은 몸속에 죄의 뿌리와 죄의 성향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요걸 하면요, 그 사람이 자꾸 요걸 하면 그 중독이 되게 돼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놓으면은 그거 유전받아 나와요.
오늘날은 그죠? 결혼의 대상이 돈 많고 잘 살고 그런 거 그런 대상으로 삼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안 했어요. 얼마나 양반인가. 그죠? 부모의 인품이 어떤 이런 거 봤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이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요,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요. 죄의 소욕이 몸속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유전되는 게 있고 듣고 보는 환경 속에서 유전되어서 내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인간 농사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밭의 잡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죠? 천국의 자녀들이 추수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제가 필리핀 가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글자도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때 보셨잖아요. 바글바글 하죠? 왜 문명이 있고, 그죠? 부요가 있고, 누림이 많는 나라일수록 자녀는 적어지고, 오히려 이런 곳에 이런 많은 자녀들이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들이 구원이 하나님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가 하나님이 훨씬 쉽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는 많이 배워요. 부자도 돼요. 권력자도 돼요. 여러분, 정화되지 않는 소욕으로 부요를 가지고 배우고 권력이 되면요, 그것이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기엔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훨씬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죠? 지능 있고, 재주 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어. 사단화가 돼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죠? 주님의 진리를 가장 방해한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 종교였어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죠? 대단한 종교 가지고 사두개파의 제사장 권세, 바리새인의 종교 권세, 그들이 큰 성전과 회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죠? 수많은 교단과 교회와 우리 사역들이요, 회개할 일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거 갖고 따져요. 속에 예수의 진리도 없으면서. 그게 뭐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 아세요? 아니야, 다 자기 맹에 껍데기 만드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사악한 짓을 뱀짓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그죠? 띠를 띠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은 없어. 그래서 구약은 참 가슴 아프게도요, 이런 범죄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우리는 볼 때 너무하네,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이 율법을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이스라엘 말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면 오늘 몇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표본이에요. 표본이 뭔지 알죠? 예. 만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땅에, 그죠? 사단의 세력인 어둠의 역사인 죄의 자식들을 번성하려고 이 땅에 세운 거 아니야. 그 씨들을 어떻게 해요? 놔두면은 좋은 종자 씨들마다 다 없어진다는 거죠. 다 없어진다는 거죠. 예. 지금 필리핀 대통령 이름이 뭐죠? 필립이요? 대통령 이름 몰라요? 예. 나도 모르는데. 이분이 마약 사범들을 1,000몇백 명을 처형한 거 알죠? 그리고 수만 명이 감옥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 유린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XX를 해버렸어. 그죠? XX가 뭐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뭐 필리핀 대통령 저리 깡패냐, 졌다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니까요, 자기 대통령을 얼마나 자부심 있게 하는지. 아니 지금 세상 언론은 이 폭군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리 좋아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인권 침해라고 한다면은 그들 때문에 죽은 수십만 수백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의 죄짓는 놈들은 인권이라 해가지고 봐주고,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죠? 많은 재산이 파탄난 서민들은 뭐냐고. 오바마가 그 피해본 서민들을 돌봐줬느냐고. 오늘날 그죠? 악을 저지른 자들은 하면 인권이라 그러고 있어. 그들 때문에 피해본 서민들은 그죠? 덮어놔요. 지금 내가 직장도 가지고 내가 지금 잊어버린 그놈들한테 빼앗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것을 그분이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다 빼앗기는 거야. 깡패들 와서 그 떼가듯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겉으로 그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무조건 폭력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안티크리스트 보면요, 하나님은 사악한 하나님이래. 돌로 쳐 죽이고. 속지 마세요. 인권은요, 예? 바르게 살다가 피해를 본 자를 위해서 인권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인권이 누구한테 서요? 사회를 타락시키고 동성연애로, 그렇죠? 에이즈 걸리게 하고 그런 사람 인권을 세워주고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게 인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세계가 북한 인권법을 다 들고 나왔는데 한국은 북한 인권법 다 반대하고 있었잖아. 북한 정부가 어떻게 볼 줄 모른다. 그건 말이 되겠어요? 매맞기 일본 직전에, 하나님이 매맞기 일본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그죠? 인권법 통과가 안 됐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줄 아세요? 그 추운데 인권법 통과시키려고. 그것도요, 온전하게 통과 안 시켰어요. 눈가림만 됐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탈북자들 도로 북한을 잡아넣고 있잖아. 인권이 되어 있으면, 그죠? 국제법상 도로 잡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경건한 자손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말고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경건이 뭐인 거 아세요? 불의와 죄를 극복하고 이긴 자가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불의한 자들이 정치, 경제, 법조, 문화, 교육을 주권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탈취하고 빼앗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종교를, 정치를 통해 갖고, 그죠? 특별히 남편이 없는 가부들 있잖아, 그죠? 남편이 재산을 아내가 이어받지요. 근데 그 재산 탈취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힘이 약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경건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되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7장 14절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시 인용이 됩니다. 자,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700 후에 누구를 통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2000년 전이고 그 당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신 이분이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임마누엘 하는 과정인데요. 왜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아셔야 돼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영어로는 죽었어요. 혼으로는, 이 혼은 사물의 기관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요, 영은 하나님 본질의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됐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영이 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10년을 다녀도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아직 영이 안 살은 거예요. 하루만 나봐도 믿어줘. 아멘요. 아멘 맞아요? 영이 살면 아멘 된다니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성으로 믿으라 하니 그건 혼이거든요. 혼이 어떻게 해? 혼은요, 논리적 법칙이요. 그렇잖아요. 처녀가 애러나?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틀린다, 야. 그럼 믿어져요? 5,000명을 먹여? 그렇죠? 안 믿어지죠? 물 위에 걸어가? 불익의 법칙에 틀리네. 뭐 이러면 믿어지겠어요? 믿음은 뭐요? 영이죠. 그 영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 내 영이 살았네. 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영이이시니까 예배드리면 영이 살잖아요. 영이 산데 육이 센 사람은요, 영이 있어도 짓눌려요. 주여 빨리 마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있겠냐? 막 이런 소욕들이 올라봐요. 있던가 없던가요? 있죠? 예.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 되기 전에 하나님이시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터키에 가서 터키 사람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예, 안 통해요. 그러니까 토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터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 우리 말이 전하고 그쪽 말이 우리한테 오지요. 양쪽 다 상황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보통 통역도 해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그런 분들 그 길을 안내하고 다 해주잖아요. 오케이.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자신이 돼야 돼요. 한편으로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행편과 처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무엇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되고, 그죠? 망령되고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우리를 체험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니까. 한국 음식을 체험하려고 하면 백과사전 보고 배우면 돼요. 와서 먹어봐야지, 그죠? 예, 먹어보면 같은 김치도 다 다르더라고, 그죠? 솜씨에 따라 다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체험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타났어요. 마리아한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네 애 뵐 거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머머 내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마리아가 아니니까 그대로 표현을 못하고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표현한 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순종했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죠? 강제를 집행하지만 성령은 우리 인격을 존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래, 애 놓고 난데 하갈같이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엄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갈이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지, 그죠? 예, 나타났더니 조금, 예, 이거는 역사 일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무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혀 되시는 분 혹시 나도 성령으로 잉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조금 이해하세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제 몸에서
제사함 받고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소욕하고 신앙의 소욕이 부닥쳐요, 안 부닥쳐요? 부닥쳐요.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좀 그래도 영적으로 경건해지지만은요, 그 외에는 내 자아와 내 소욕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나는 영적 싸움이 남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요, 자기와의 싸움이요. 부족할 때는 뭐합니까? 기도받고, 그렇죠, 예배하고 영으로 채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해야죠. 예.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의 유전을 받아 온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이런 학자가 있어요. 마리아가 죄인인데 죄인이 나왔으니까 죄의 유전을 받은 거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예. 학되는 학자의 그런 분들은요, 자꾸 주장을 하니까 안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제 생각이 안 나옵니다. 뭐에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요, 방금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죽이고 싶어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인된 우리도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가 되어져요. 근데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죠? 성령으로 마리아 태할 때 죄의 유전을 받아들이게끔 하겠어요? 하지 않지요?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이죠? 예, 물과 기름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물과 기름이 있어서요, 둘이는 사랑해서 컵이라는 집 속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렇게 겉으로 보면 하나가 된 거예요. 맞죠? 컵이라는 가정 속에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은요, 물은 가라앉는다, 기름은 뜬다. 맞죠? 그래요. 이거 미안합니다. 혹시 가정에 안 믿는 분이 있거든, 꼭 전도해서 구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것은 물과 같아요. 땅에 걸 생각하고 땅으로 들어가요. 믿는다는 것은 기름과 같아요. 위에 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지만은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예배를 생각해요. 한쪽은 어떻게요? 땅에 거.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들고 어떻게 돈 벌여,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컵에 있어도 한쪽은 위에 것, 한쪽은 아래 것. 예. 그래서 그래도 그죠? 하나 되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휘저어서요, 잘 섞어서 하나가 되려고. 예. 그래서 하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찰랑찰랑 물속에 공기 방울처럼 기름이 녹아버렸다. 이제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좋다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이 늙어가고 이 땅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요,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한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물과 기름이요, 예. 저 보세요. 시간이 흐르자, 예? 섞어 놨을 때는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은 기름끼리, 그죠? 물은 물끼리 제 갈 길로 또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믿고 안 믿고가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컵 속에, 한 가정 속에 살아도. 그래서 그제야 깨닫는다. 그다야 깨달았다는 거야. 무엇을? 자, 보세요. 물과 기름이, 그죠?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땅에 살아도요, 내세가 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가족 구원시킵시다. 예, 구원시켜야 돼요. 가족 구원시켜야 돼요. 예. 마리아가 지금 잉태됐죠? 예, 이 큰일 나서.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봤죠?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고 설명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설명 잘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성적인 요셉이 믿어져요? 너는 말을 했지만 난 이성적으로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님이 어느 날 엄마 아빠 찾아오고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해보세요. 그 믿어져요?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해 주시는 거야. 인간의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누가 기회하신다?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해도 안 되면 기도해요. 그냥 주여 내 최선은 다 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세요. 요셉이 그때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뭐 했어요? 마리아 데려왔대요. 결혼했대요. 축하하지요. 우리 축하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무엇을 들고 있어요? 결혼식 때 횃불 들고 있지요. 이스라엘 결혼식은 밤에 하기 때문에 횃불을 들어요. 밤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세요. 아들을 낳이는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대로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의 그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은 죽더라도 영을 새롭게 해서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받은 백성들을 그죠? 보호하고 이 구속받은 백성들을 구원의 배에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뭐예요? 하늘에서도 풀려. 이 천국 열쇠가 구원의 문 아닙니까? 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영혼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잠깐 사는 이 땅에, 그죠? 물론 병도 치유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거는 과정이지 목적 아닙니다. 내 지금 다리가 분절해졌거든요. 어쩌다가 어제 은행 털다가 분절해졌거든요. 좀 고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건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훔칠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이번엔 다리가 건강해지면 확실히 도둑질 할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의 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요,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 왜 왔어요? 이 땅에 인간대에 왜 왔어요? 인간의 삶을 체험하고, 그렇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려고 왔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대속적 희생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대속적 희생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요,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거예요. 예, 예. 그걸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던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먹음직스럽고 좋은 것만 찾아가. 나를 위해서 그분은 추해지고 약해지고 그렇죠. 예. 멸시를 받고 질고를 당했는데 그걸 생각 안 해. 예. 우리 주님의 고통을 기억합시다. 이 일을 위해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대속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도다. 이게 지금 대속이 어떤 식으로 대속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쪼나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주의 고난을 주님에 대한 바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탄절날 그렇게 죄 짓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 들어봅시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찬송가 143장 몇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다 아시는 거죠? 예. 1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5절. 너르르도 눈물로서 못 갚을지 알아.
빠짐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아기에게는 처음부터 십자가 죽음을 향하는 종의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피로서 이 죄인들 하나님과의 이제 구원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지만은 신약은 하나님 아들을 통해 구원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새 언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이제 완성하고 체결했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번에 송구 영신 앞에서 성찬이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거. 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이 임마누엘이고요. 마지막도 임마누엘인데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이게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아멘. 주님이요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모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로 붙잡으면은,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환난에 넘어가지 않고 영생의 반열에 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